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왕전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그 분위기가 다르고 이 세 분위기가 묶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심센 왕이 모든 결정을 다 하는 상황에서 그때 선지자들이 때때로 왕과 대립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제사장 나라 세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500년 이야기가 이어졌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기점으로 왕들이 더 이상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70년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어간 이야기는 바로 에스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 7권의 이야기는 큰 틀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지속되는 동안 그들이 오히려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에스겔과 다니엘 이야기가 왕정 이야기가 묶여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7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서 전체를 페르시아 7권으로 함께 담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은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으로 성경의 범위는 에스겔입니다. 포로나 노예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에스겔은 이 포로들이 유대인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끝내 노예로 남을 것인가 그 결정을 주도하고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2차 포로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하여 약 1만 명을 잡아갔는데 이 포로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토인 남유다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설득하여 끝내 성공을 했고 유대인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언약과 상징으로 되어 있으며 에스겔의 소명,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 에스겔의 성정 조감도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무대는 크게 7번 바뀝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공간의 이동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요셉 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모세 때 애굽에서 광야로, 여호수아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에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스룹바벨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무대는 예수님 때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 무대는 5번째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뀐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차 포로들은 예루살렘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던 1만여 명의 기술자들이었는데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키워내는 문을 여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고 결국 그렇게 유대인이 탄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의 소명을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주하고 있던 그발 강가에서 3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이루하고 격려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제사장 겸 선지자 일을 맡기십니다. 1차 포로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바벨론 왕궁에서 상위 0.1% 천재 청소년들과 바벨론의 이들 오르기 교육을 시켰고 2차 포로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 있었는데 바벨론은 각 나라에서 포로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 세계 중심을 바벨론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유다 유대인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포로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시대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민족은 애굽에서는 히브리인,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불렸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 사마리아인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름으로 유대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살 된 에스겔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는데 에스겔이 민망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보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느낄 만큼이었습니다. 2차 포로들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셨고 둘째,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억울하게 자신들이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못 지켜주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죄가 없는데 조상들의 죄로 이렇게 벌받는 것도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죄만 해도 충분히 벌받을 만한 것이라 사람들이더라.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이유는 그들의 악한 죄와 성전을 더럽힌 죄 때문이었고 남유다는 그들의 잘못을 경고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냐가 말한 대로 2년 내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이며 이 70년은 레위기 26장의 3단계 징계이고 교육의 시간이라고 선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본 후 하나님께 부끄럽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가마솥을 걸고 그 안에 물을 붓고 양을 넣게 하고 펄펄 끓여서 양의 고기를 푹 익혀서 뼈가 흐물흐물하다 못해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솥이 다 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불을 떼게 하십니다. 그래서 녹슨 가마솥이 소독되도록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솥이 워낙 더러워서 그 솥에는 심지어 다니엘 같은 사람을 집어넣어도 안 될 정도로 예루살렘이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재교육받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쓰기 어려워서 폐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두 가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4장까지 이야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한 데 이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모든 민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등등 이런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처벌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남유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지어 바벨론도 70년 후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나 이제 그들도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우산 아래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깊은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스겔 33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2년 전 되던 해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동안은 에스겔이 2차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징계를 달게 받고
교육받으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었는데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탔다는 소리를 들은 남유다 포로들이 그동안 애면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정말 70년 가겠구나 깨닫고 에스겔의 말과 에레미야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극산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며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율법을 다시 공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올라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남유다 포로들에게 다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예고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새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자세히 보여주시고 이를 백성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성전과 성전 기구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 성전 조감도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재건될 성전 환상을 통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재건될 성전에 대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때 받은 성전 조감도는 귀한 한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 설계도로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될 성전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 왕에게는 구역 즉 땅을 따로 주시면서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도록 하셨으며 다시 제사장 날의 명절과 절기와 제사와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 때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재건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것은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이 배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읍을 지정하시며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지가 영원한 끝이 아님을 강조하시면서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보는 성전의 새로운 모습을 2차 포로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고 그러자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된 포로들은 자존감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포로들이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 재훈련을 잘 받으면 극산품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한 손에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즉 징계, 교육, 안식, 바벨론 제국 수명이 담겨있는 에레미야의 편지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왕정 500년 역사 기록인 11개를 들려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왕정 50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 다시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남유다 백성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꿈꿔봅니다.